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악 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남은 인생을 부르심의 산소망 안에서 오직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사랑에 매여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터이고 안식처인 교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오직 한마음 한뜻을 품고 날마다 복음의 신앙 안에서 살다가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시는 주님과 앞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크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또 7차 수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전국의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결과로서 영생에 이른 열매를 하나님이 또 이토록 많이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경기 광주교회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에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의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소망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반갑습니다. 예, 활력이 넘칩니다. 저는 1991년 2월 3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프랑스에서 이제 학생으로 있으면서 구원받은 한승욱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생각하라는 얘기지 대답은 그때그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는 것도 살짝 짜증나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장식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데코레이션 장식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지혜로운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자, 묻고 싶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눈이 뜨자마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십니까? 물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거 말고 눈 뜨자마자
생활의 그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습관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 3자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나는 생활 가운데 무언가에 내 마음이 매여 있고 무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눈 뜨자마자 행하는 거 보면은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늘 습관 속에서 눈 뜨자마자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또 그게 반복이 됩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어떻게 돼요? 이루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습관 속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할 때 말씀과 기도로서 정리해서 마감하는 그것이 우리 생활의 습관, 루틴처럼 우리 삶에 밴다고 한다면 결과는 결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1년 후의 결과, 그리고 10년 후의 결과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엔 큰 결과를 이룬다는 것, 우리는 나부 효과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가장 먼저 아침 그 시간을 무엇에 매이고 어떤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아차하고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어떠한 기계의 장치보다도 정밀한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베푸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DNA처럼 장착, 세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게끔 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내치고 물리치고 오직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원하는 대로 찾고 결국은 자기 길, 영원한 인생의 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장착이 돼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인생의 향방 결과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기계장치를 두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컴패스잖아요. 나침판의 유일한 목적은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럼 어디를 빨리 가게 하지도 못하고 어디를 머물게도 못하고 오로지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것.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 컴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컴, 투게더, 패스, 통과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동물들을 지어줬지 식물들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 대한민국의 선조 조상님들은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 사물의 아니면 그 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특성과 생김새와 성격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어요. 얘는 아무리 집 밟고 눌러도 있잖아, 돌틈을 아니면 시멘트를 뚫고라도 올라오는, 그래도 생명이 질기다 해가지고 질경이. 얘는 자꾸 딱 잡았는데 생선인데 배를 갖다가 되게 돼 눌렀더니 빠각 소리가 나니까 마가사리. 이 풀은 탁 꺾었는데 냄새가 되게 돼요. 수박내가 나요. 그럼 수박 아니면 호박 같은 그런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생김새가 꼭 투구 모양을 가졌다 해가지고 뭐 투구새, 투구꽃이라든지. 근데 이 꽃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꽃은요, 온종일 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잘하셨어요. 대답하셔도 좋아요. 해바라기인 거예요. 해바라기에 꽃이라는 이름이 없죠. 근데 해바라기를 동물원에서 찾을 사람은 없겠죠. 우리 지금 국제화 시대에 살잖아요. 그럼 영어로 해바라기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선, 태양이죠. 플라워, 태양꽃. 어쩌란 말이에요? 태양꽃. 여기 꽃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세계화 시대 사니까, 그러면 불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호남 지방에 가면요, 할머니들이 딱 씻고 있다가 불어 나도 잘해 그러시면서 해불어 하시더라고요. 보면. 자, 여기서 발음 보이시네요. 불어는 뭐라고 이럴까? 우리말처럼 해바라기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뚜른나, 뚜른 소리예요. 남성의 의미를 갖고. 자, 보십시오. 이 꽃은 솔은 태양이에요. 뚜른요 뭐냐면, 쓰기는 영어식으로 터널에 있고 프랑스어식으로는 뚜르네, 돌라는 거예요. 이 꽃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해바라기라는 식물은요, 온종일 해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주셨어요. 개미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동물에게 얻어요. 배우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으라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한 그 곤충인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 해바라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을 산다는 거예요. 태양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데 이 꽃은 자기를 틀어서 태양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서 주바라기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소원, 감정, 그리고 그 필링, 우리를 이끄는 방향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나침반처럼 그 마음이. 그래서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열려있고 향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해바라기도 생각해 보시고, 아침마다 나는 눈 뜨자마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바른 일상 가운데 살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지, 이게 가늠해 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보시면 해와 달과 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 또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몸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결코 육신의 삶으로서 마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향후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 곧 부활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 사람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 복음 전도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대하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심지에 불이 붙으면 언덕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바위를 깨트려버리고 큰 힘을 어디에요? 파괴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배달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쓰시는 전도 배달부예요. 아침에 보면은 어떤 배달부가 와서 물건 놓고 가기도 하죠, 보면요. 그 우리나라니까 좀 특별한 상황인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갖다가 문 앞에다 놓는다? 그건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휴대폰을 카페에서 책상 위에다 딱 놓는다? 돌아 순간에 가져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자리 맞잖아요, 보면은요. 한국은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배달부인데, 복음의 은총, 그 은총 배달부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만, 안 전에도 그만이 아니고, 그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리고 복음 전파의 파급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자 합니다. 자, 여기 산에서 울리는 뭐가 있습니까? 멋지게 들리네요. 산에 아침 일찍 나가면요, 산에서 누가 야호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면 이상하죠. 그럼 귀신이 고갈 소리예요. 야호 하면은 받아서 오는 소리가 있어요. 메아리입니다. 근데 메아리는 결코 스스로 소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 소리를 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메아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데 거기 메아리가 없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메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메아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메아리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메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은총을 전하는 배달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은총의 배달부라는 것. 자, 아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는 발광체입니다. 발광체예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발광, 비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빛과 열이 태양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해로 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달과 별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전하는 반사체입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반사체는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죠. 단지 받아서 전할 뿐인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는 빛이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빛,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 전도의 파급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부로서, 배달부로서, 옛날에 우체부가 다니면서 다 전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죠. 보면요, 메일로 아니면 전자메일로 보내더라도요, 그 역할은 역할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일반으로부터 얻은 구원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동일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난 이후에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영향력 그리고 복음 전파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본문 말씀이 극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니까 오늘 암송하실 때 마지막 절에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별처럼 비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정답을 이미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 돼요? 역동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오리무중을 헤매는 인생을 답을 몰라서 헤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도 마치 거듭난 이후에도 모르는 사람처럼 있죠. 아니, 알면서도 묵과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의 삶은 삶대로인지, 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자, 아까 파급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급력이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점차 다른 데로 미치는 작용과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한 현상이 다른 일에 미치는 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미칩니다. 자, 그래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며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과 별들의 밝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그 밝은
빛나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빛을 온전히 비춘,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귀한 역사들을 성취한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 함께 맛보자, 음미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표시를 해두시고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 567쪽입니다. 구약 567쪽 열왕기하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좀 더 알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 총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얘기인데 BC 850년 40년경 지금 2025년에다가 850을 더하면 연도가 나올 거예요. 꽤 고대 시대 얘기인데, 자, 이거는 잘 아시는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요,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그것도 이름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 영어 성경에서는 young girl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너무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예, 사로잡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이스라엘의 항상 대적 국가. 어느 나라든지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 주변의 나라들이 있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주변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은요, 가까이 지내는 나라가 드물어요. 왜? 사람에게는 그 중심이 탐심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의 DNA 속에 어떻게 돼요? 딱 죄악기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탈취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어떻게 돼요? 취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웃에 있는 국가들은요, 항상 어떻게 돼요? 다툽니다.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하고 친한 나라들이 있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어려워 멀리 있는 나라들 친해서 있죠. 화친을 맺고 어려울 때 동맹 관계 갖는 거.
그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친한 나라들이 없어요. 다 원수 대적 국가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아람이라는 것, 지금으로 본다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시리아 제국은 이라크, 바그다드 그 중심이고, 아람 국가, 북쪽과 동쪽에 이어져 있죠.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 아람 왕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는 위대한 장군인 거예요.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성경을 읽잖아. 나아만에 대해서 어떤 그 시대의 영예로운 그런 존귀한 모습을 딱 못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결정 도와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저는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더라.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았어요. 적국에 있는 다른 아이,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의 그 아이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어요. 몸종이 된 거예요. 계집종이 된 거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요. 어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 그들 적국에 사로잡혀 왔어요.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나아만 이 가족에게 하나님이 복이 맙니다. 이 아이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이 이름도 없는 계집종 아이의 영향력이 나아만 장군과 그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 계집 아이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끌고 온 이 나아만 장군 그 아내의 몸종으로 있는 신세를 어떻게 돼요? 비관하고 한탄한 생활을 일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자, 이 나아만 장군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는 대대적인 영화도 있고 부귀도 있고 존귀도 있고 아람 왕이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 집안인데, 살펴보니까 본인이 문둥병자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일치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지 않고 문둥병자 본 것을 불쌍히 본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동정하고 위로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거꾸로였던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 장군 집에 보내셨다는 생각은 해볼 필요 있죠. 마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셔가지고 가나안 자기 가족들을 그 심한 가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처럼, 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 주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자, 여기 무명의 계집종, 그가 자기 주모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거거든요.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모가 자기 몸종인 계집아이가, 그것도 사로잡혀 있는 아이가,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어버버버하고 좀 그런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할 때 자기 남편이 수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에 대해서. 그러면 이 주모되는 사람이 이 아이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못 살게 굴고 심하게, 죄송합니다, 갈구고 갑질할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보면요, 한바탕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이 아이에게서,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받길래 나만 장군의, 그 존귀한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4절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과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죠? 물론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남편 어차피 아내 말을 들을 거니까. 아, 그래요? 나만 장군의 아내가 얘기하니까 남편이 들었어요. 이 남편도 믿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를 봤으니까 아이의 행동 거지를 보고 믿었던 거지, 아내의 말을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아이를 믿어요. 계집아이. 비록 자기 집에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는 계집종이지만 그 아이를 지켜본 거예요. 그 아이가 한 말을 믿은 겁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위대하고 왕의 총애를 얻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섬기는 아람 국가의 왕의 허락, 곧 윤호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원한다고 왕이 허락 안 받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람 왕, 자기 상전인 아람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해야 돼요. 자,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 자기 아람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렇게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혹시 왕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인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왕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가면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다 하더이다. 그러면 아람 왕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머리가 장식이 아니라 그랬죠. 왕이 들어줄만 해요? 이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군대 장관을 적국에다 보내야 되는데, 5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왕은요, 자기의 신하를 해야 돼요. 신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람 왕이 가타부타 없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돼요? 허락을 내리면서 자기 신하를 보내면서 많은 하사품, 죄송합니다. 내가 순간 좀 흥분했네요. 하사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가 보통 단계가 아닌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많은 선물들을 아람 왕이 어떻게 돼요? 하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아람 왕이 글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요, 나만도 이방 사람인데 믿었고, 나만 아내도 믿었고, 아람 왕 이방 왕도 믿었고,
근데 정작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요.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아합. 하나님 보실 때 그 아주 악한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첫째는 아하시아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히 교만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요, 하나님께 병을 낫도록 구하지 않고 이방 사람에게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쳐서 2해 동안 왕노릇하다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걸 이어서 그 동생인 누구냐? 요람,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왕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자,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명의 계집 아이를 나만 장군에게 그 집에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은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 오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사로잡혀온 무명의 계집 종, 이 아이, 이 아람 왕의 총애하는 이 장군 집안에 왔을 때 아마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앞에 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 앞에서. 근데 자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은 아마 무척이나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계집 아이로서 사로잡혀왔고 위대한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인 나만 집안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인 우리 자신도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을 표현한 대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게, 메뚜기처럼 실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구약 217쪽입니다. 민수기 13장 구약 217쪽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보다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으로 또 종종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과 나아만 장군의 신분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신분 제도가 뚜렷했던 그 당시를 고려하면 기원전 850년 전이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양반과 종의 차이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훨씬 그 이전에 고대 시대는요, 신분 제도가 뚜렷했던 고대 당시를 고려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 거죠. 자, 그러한 신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게지바이는 포로로 잡아간 적국 나아만 장군 그 주인에게 이스라엘 계집종은 어떤 심정으로 말한 것일까?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더구나 문둥병, 자신이 섬기는 그 집의 주인의 문둥병은 주인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것을 언급하고 들춰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누군가의 약점, 그것도 치명적인 고충에 대해서 말하려면 더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인데 그것도 자신의 상전이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상전의 여하에 따라갔잖아요. 그 종들의 운명은요 처분되는 시대예요. 어쩌면 엄청난 핀잔이나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이나 심지어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소녀가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 동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 문제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다양한 기적과 그 수는 모세가 행한 기적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실로 많았습니다. 자, 이처럼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매우 큰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증거의 확실한 증인인 거예요. 증인이 아닌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유일한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서지 않으면은 재판에서는 어디요? 승소가 어디요?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 체험한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고 행동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잠언 21장 28절 말씀에서 그 확실한 증인들 가운데 더 확실한 증인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구약 868쪽입니다. 868쪽 시편 89편 37절. 우리 자신들에게 다 각각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확실한 증인이 되는 자격은 그것을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결정적인 변곡, 전환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확실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지옥 가는 명인 거예요. 그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확실한 증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위상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예시로 아예 이름도 없는 무명의 계집 아이, 계집 종, 예로 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명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명이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름이 아무개랍니다. 그게 이름이 있지 않은 거예요. 유명이라는 건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세상이 봤을 때는 또 알아주지 않고 비천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믿는 대상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확실한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가셔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567쪽입니다. 거기는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 567쪽 자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의 문둥병 같은 죄를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계집 종이 나만 부인에게 전한 말, 여기에 소녀의 직접 화법으로 나타나요. 소녀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녀 자신이 직접 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소녀의 직접 화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람이 전하는 직접 전하는 그 말씀. 자, 이제 나만 장군은 예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이 집에서 일하는 아내의 몸종 이스라엘 게지바의 말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상전인 아람 왕에게도 이 사실을 직접 전합니다. 우리 지금 좀 전에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린 계집 종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파급을 미치는지 볼 겁니다. 자, 근데 이율 배반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람 왕의 자세이고 반응이에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568쪽. 아람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어떻게 돼요? 어떤 기회를 엿보자. 거기서 놀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득병을 고치냐고 울부짖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떤 큰 재난이나 아니면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어떤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비춰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적국이나 아람 땅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소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믿었으나 정작으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지도 않았고 떠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구실로 트집을 잡아 자신으로 더불어 시비하려 한다고 푸념만 늘어놓으면서 걱정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영접하지도 않고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자신의 사환을 통해서 전합니다. 여기서 나만 장군은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아시는 내용이니까 나만 장군은 어떻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날 영접하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사원을 통해 가지고 툭 던지는 말, 그 말을 듣고 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것도 하인을 통해서 듣는 말, 존귀하기 짝이 없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환영하면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문득병 황부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득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서 분해서 막 이제 떠나려고 그래요.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담담하게 나만 장군의 신경을 그대로 여기다 기록했을 뿐입니다. 심히 분해서 어떻게 돼요? 막 돌이켜서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자기 상전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마음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주인어른 여당강에 내려가가지고 물 담그는 거 7번 담으면 뭐 세금을 물어요? 아니면 뭐 돈을 지불해요? 그거 공짜잖아요. 아 머리가 장식이에요? 그것도 못해요? 들어갔다 나오면 나아지는가? 그런 식으로 책망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심히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찰나에 그것도 자기 하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막 생사를 주장하는 하인들이 어떻게 돼요? 딱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사실인데 14절에 보시면 여기서 나만 장군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맞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에 나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 여기서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내려 돌아갔으면요 이 사람 운명은 영원히 끝나버려요. 결정적으로 나머지 가족들 모두 다 영원한 지옥으로. 그런데 그 한순간에 마음을 낮추는 순간이 기회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보통은요 사람들 눈치 봅니다. 자기 상정 눈치 보고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를 부탁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심히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찰나가 되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순간이 기회에 마음이 내려갔다는 거. 결정적인 기회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막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람은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여러 차례 침공하기도 했죠. 이런 나라에서 나아만 장군은 권세가였으나 문둥병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죠.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거대한 산처럼 여기는 유명인들,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인들에게도 남모르는 아픔과 약점 그리고 혹은 상처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상처나 아픔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계집종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미약하고 아주 작은 자일 수 있어요. 무명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그 작고 무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꼭 불신자들은 고난과 불행을 대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생활, 태도 속에서 강한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소망의 강한 빛, 생명으로 넘치는 빛, 찬송과 경건함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죄악으로 넘쳐나는 캄캄한 시대에 더욱 강한 빛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요, 언제 빛나는지 아시죠? 밝은 낮에는요, 빛 안 나죠? 별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별들이? 야, 별 볼 일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낮에는 별 안 보여요.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울 때 별은 더욱 빛납니다. 역설적인가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 생각이 어떻게 돼요? 행악으로 넘칠 때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빛은 더욱 강하게 빛난다는 거. 지나친 역설일까요?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실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전도, 그 복음 전파의 파급력은 그래서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찾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7절 9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나아만 장군 보시면 나아만과 아내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밑에 사원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이 게지바이, 그것도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하는 영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근데 결국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죠.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와 실라는 잡히고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막 빌립보에, 유럽의 도성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 단계인데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왜 이 점을 잘 보는 여자로 인해 가지고 짭짤한 어떻게 돼요? 소득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 구슬 하는 경우 있잖아요. 종종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내림신을 받아서 뭐지 점하기도 하고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종은 한 사람인데 주인은 여러 사람이 했던 거예요. 보면 여기 그러잖아요. 보면요. 구달 때 막 그러잖아요. 막 춤추고 뭐 하다가 어떻게 돼요? 딱 바라보면서 그러죠.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지갑에서 있잖아요. 5만 원짜리가 착착착 나오면서 있잖아요. 돼지 코에 싹 들어가기도 하고 입에다가 착착 넣기도 하잖아요. 그럼 싹 웃으면서 막 춤추다가 또 있잖아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인 거예요. 보면은요. 말 몇 마디면 돈이 싹싹싹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잡혀가게 된 거예요.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26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효과와 능력은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지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한 사역과 내용을 이렇게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크게 맞았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졌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착고에 채워졌어요. 착고 뭐냐면 손에는 팔찌를 꼈다는 거예요. 찼다는 거예요. 은팔찌죠. 은으로 된 팔찌가 아니잖아요. 예, 쇠고랑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심히 맞았어요. 크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사도와 실라는 이때 놀랍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나온 기도와 찬송은 참 거룩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런데 그 사실, 그 일이 주변의 죄수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바울 사도와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주변의 죄수들까지 듣게 한 거예요. 죄수들이 경청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죄수도 죄수 나름이어야 되겠다. 네, 그 사건을 들었어요.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저 빌립보 지역이니까 유럽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심히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꼬라지를 보니 어떻게 돼요? 비웃을 만한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면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조롱할 수도 있고 야유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경청했더니 26절에 언급하듯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메인 착고가 다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짜증나니까 대답하지 마시라고 했죠? 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 두 사람만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이 두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자, 그래서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만일에 말입니다. 역사에 물론 가정은 없지만 가정하는데 뭐 세금으로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 뜻은 뭐냐면 깊이 경청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들었으면요 그들의 기적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돼요? 거두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은총 배달부가 돼서 지금 감옥에서 주사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려고 하는데 죄수들이 깊이 듣더라, 경청하더라, 마음을 기울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말뜻은.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안 일어날까요? 동일합니다. 여기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깊이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주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경청하고 그냥 들리는 말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자, 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걸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곧.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만 있어도 기적을 같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 옆에만 가도 그 주변까지 밝아지듯이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불신자들이었지만 바울 사도와 실라 기도 덕분에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영향력, 파급력,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한 바울 사도와 실라의 행동, 어떤 비관이나 혹은 자기연민 혹은 원망이 아닌 전혀 다른 행동으로 기도와 찬양했을 때 빛이 되신 주님이 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발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에게 분명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기적을 부르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간수들에게까지 미쳐서 관수들이 구원받기를 강하게 열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현장에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때 빛을 발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사실이 아니고, 야, 너 주 예수를 믿으면 너 가족들 다 받아. 여기 뿌리 배경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이 경우. 그렇죠. 이 바울과 실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또 찬양하고 전도할 때, 그 기적을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돼요. 끼친다는 거예요. 그건 곧 각 사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9약 1231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지를 얘기할 때 페이지보다는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맞죠? 아니라는 쓴 사람 맞잖아요.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쪽쪽쪽 소리가 안 납니까? 어떻게 밋밋하게 있잖아. 착착착착 아무것도 아니고 좀 넘어갑니까? 사랑의 편지 읽을 때마다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잖아요. 홀리 키스. 그럼 쪽쪽쪽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다니엘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물론 하나님 꾸게 하신 꿈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행동인 거예요. 꿈 내용을 갈대 수사들, 점쟁이들에게 얘기 안 했어요. 보통은 왕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있잖아요, 해몽을 하잖아요. 보면은요, 이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위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는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도 꿈 내용을 갖잖아요, 해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이 이런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위험합니다. 사전에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왕 어떻게 돼요? 그런가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 꿈 내용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왕이 꾼 꿈 자체를 어떤 꿈을 꿨는지를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이제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바벨론 지역에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 이 다 점보는 사람들이에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보고, 뭐 아니면 술을 보고 점보고, 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점보고. 요즘은 있잖아요, 이거 점쟁이나 뭐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용어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세금을 잘 내더랍니다. 뭐냐면요, 여기 그 점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국세청에서 딱 지목을 했냐면 미래 예측 산업 종사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야, 너 돈 버는 사람들 세금 내야지. 했더니 기분 나빠가서 우리 안 내. 근데 그거 딱 지목한 거예요. 미래 예측 산업 종사자. 옛날에는 딴따라들도 세금 내야지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딴따라 아니지, 뮤지션.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내용인데 이 바벨의 저기는 수백 명으로 나옵니다. 이 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종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점쟁이들하고 술사들, 박수들, 그다음에 그 가족들까지 다 걸음돌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몰살해버리겠다는 거 보면 왕이 명령이 급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12절, 2장 12절,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세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 친구들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기한을 늦추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니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이거 보시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는지 비전, 아니면은 밤에 어떤 이상이 꿈을 꾸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 보였는지 그거는 여기 사실은 불명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딱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을. 그러면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의기양양해서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24절, 2장 24절,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이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이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으로 갔어요. 이제 잠시 후면은 수많은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이 갈대아 지역의 모든 박사, 술사, 술객들, 미래 예측 관계 종사자들, 완전히 멸절할 판이었는데 그 가족들 집을 건투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꿈을 내용을 말하고 해석할 사람을 찾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 어떻게 돼요? 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왕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 가서 급히 나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도 칭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보존을 얻었다는. 이걸 신약으로 치환하면, 해석을 하면 거듭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씨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영향력, 내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됐죠.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 245쪽입니다. 12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요,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한 사람이라는 거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3절, 15절에도 곧 한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도 한 사람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0번이나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그 소중한 것. 내가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그 영향력, 복음 전도의 파급력,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는 땅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자라서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사과를 혹은 배를 딱 쪼개서 보면 씨를 셀 수 있죠. 사과 하나에 배 하나에 씨가 몇 개 들어있네. 그런데 그 하나의 씨를 땅속에 심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몇 개가 될지 셀 수 있어요? 씨 하나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그 복음 전도의 파급력, 그 중요성.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마리의 찌라시. 속대 이렇게 무시하는 건 편이 아니고 100마리의 피라미보다 한 마리의 대어.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처리하고 없애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영향력, 그 복음 전도의 파급력은요, 세상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옥으로 끌려 내려간 사람을 저 높고 높은 천국으로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영향력,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는요,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하늘에 올리려도 어마어마한 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 바깥에 올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우선 쏘아 올리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근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그 힘은요,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도의 그 영향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직접 하나님 자신 혼자서 건지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을 끼칠 전도인을 찾으셔서 그들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회사의 한 대표가 경영을 잘하면은 그 회사는요 완전 활활 타오릅니다. 융성해집니다. 근데 대표한 사람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를 훅 국수 잡숴듯이 말아먹어요. 말아먹어 순식간에. 한반에 지금 옛날에는 했잖아요. 악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이인데 정말 심한 악한 아이. 요즘 일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반에 한 사람의 일진만 있었잖아요. 그 반은요 온통 분탕질해버려요. 네. 우물에 독극물이 있잖아요. 소량의 독극물. 병에 한 방울의 독극물 들어가잖아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한 사람에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주렁주렁 내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삼고 세상에 비추기를 원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등대가 되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시작했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등대가 필요하죠. 캄캄하고 칠흑 같은 그 바다에, 남바다에 파도로부터 풍랑으로부터 혹은 침몰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복음의 광채,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 진리의 빛과 그 빛이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등대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는 등대이거나 빛이 있어도 빛을 비추지 않는 등대는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세상과 빛과 등대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등대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항상 일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비춰주는 사실, 비춰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험을 경고하잖아요. 등대는 사고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빛을 비추면서 등대 빛을 경고하는 거예요. 영적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의 영원한 파멸과 그 영벌로부터 구원하여 내는 특수한 사명을 지녔고 또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계집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특수한 사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베푸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성령, 또 성령이 베푸시는 그 능력, 그걸 품고 주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돼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그 말씀대로 인생의 앞길을 이제 비추는 등대이며
비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안 찾으셔도 될 거예요. 아까 그 암송하신 거기 때문에. 찾으실까요? 그래도? 보실 분 보시고. 다니엘 12장 2절로 3절 말씀. 예. 구약 1254쪽. 다니엘 12장 2절로 3절 말씀. 천천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복음 전파의 그 파급력, 그런 말미암아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 복음 전파의 파급력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히고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소망이 빛이 되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 또 등대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성령 그 말씀께 우리의 삶을 언제나처럼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